기도 손 준비 업!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귀한 하루를 보내고 주님 앞에 이렇게 또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금요일을 맞아 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들 주님께서 말씀들을 조명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재정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를 믿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지도자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늘 기쁨으로 여러분 모두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늘 도움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들은 그날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그날에 그 모든 선한 일을 확실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처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은 제 마음속에 늘 살아있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나 복음을 지키고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모든 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나날이 커지고 그 사랑으로 더 풍성한 지식과 통찰력을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선함과 악함을 분별하여 선한 것을 선택할 줄 알게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깨끗하고 흠 없는 모습으로 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의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당한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로 죄 없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모든 경비대와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내가 감옥에 있으나 오히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자신감을 얻어 더욱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돕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전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돕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지키는 일에 힘쓰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신들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뜻에서 또 감옥에 있는 나를 속상하게 하려고 더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한다 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전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며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풀려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항상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기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사는 것과 죽는 것 중에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 곁에 있고 싶은 까닭은 그것이 훨씬 행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어야 할 줄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곁에 머물러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또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들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함께 있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에 관해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이며 그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은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이와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더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십시오.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위,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심을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항상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곁에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늘 힘쓰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하거나 다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잘못했다고 비난할 수 없을 것이며 여러분 역시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삐뚤어지고 악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빛을 발하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내 수고가 헛되지 않고 열심히 달려온 내 삶이 승리로 가득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 믿음과 봉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칠 때 내 피를 그 위에 쏟아 부으라고 할지라도 나는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와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뜻 안에서 가까운 시일 안에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면 내 마음이 위로받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만큼 여러분에 대해 걱정하고 마음 쓰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디모데의 인품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나와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마치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듯이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앞으로 나와 관련되는 일이 결정되는 대로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시일 안에 내가 여러분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에바브로디도 역시 주님 안에서 내 형제와 또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일하며 수고해 왔습니다.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그를 내게 보내주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그를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를 너무나 그리워하고 있으며 자기가 아팠다는 소식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음을 알고 도리어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병이 나아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갔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아픔을 돌아보셔서 더 이상 내게 슬픔이 없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서둘러 그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여러분이 그를 다시 보게 되면 기뻐하게 될 것이며 나 역시 여러분을 향한 근심을 덜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큰 기쁨으로 그를 맞이하고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다가 거의 죽을 뻔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멀리 있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나를 도운 사람이므로 감사함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맞이해 주십시오. 아멘. 아멘. 나의 보석, 나의 자녀 주원아, 동성아, 환난의 날에 너는 나와 함께 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너와 함께 있음을 의심하지 말아라. 시련의 불이 아무리 뜨거워도 내가 있는 한 그 불꽃은 너를 태우지 못한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서 믿음의 시험을 받을 때 내가 그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나는 너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나와 함께 이 환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울 준비를 하고 있다. 나에 따라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너는 장차 불에 연단받고 나의 임재 가운데 정련된 귀한 은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태우려고 불 가운데 두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라. 네 마음이 힘들 때 나를 신뢰하고 가장 뜨거운 불 속에서 내가 너를 위해 행하는 놀라운 일을 지켜보아라. 너를 사랑한다. 너를 단련시키는 너의 왕.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이시다. 내 마음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였기에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나의 노래로 주님께 감사하련다. 시편 28편 7절 말씀. 아멘. 내 적을 사랑해라. 나의 강한 용사 동성아 주원아,
나의 용사인 너에게 매우 어려운 일을 부탁하고 싶다. 너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란다. 잔인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나도 안다. 그래도 네가 기도하면 네 적을 사랑하는 데 필요한 마음을 내가 줄게. 내 용사는 모든 사람이 잘 되길 바란다는 걸 기억하렴.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인 나는 나에게 죄를 짓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사랑한단다. 이것이 나의 길이고 나의 뜻이란다. 너를 사랑하는 너의 힘이 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못된 사람을 사랑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을 위해 제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런 사람처럼 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리고의 세관장 삭개오. 여리고의 세관장, 키가 작은 그는 수많은 군중에 둘러싸인 예수를 만나고 싶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그가 빈민을 구제하고 그동안 착복한 세금을 갚기로 약속했을 때 예수가 그에게 구원을 선언한다. 모놀로그. 후회할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확신했었다. 동족의 손가락질은 익히 예상했고 아무 상관없었다. 빛을 내서 여리고와 유대 동부의 징수권을 따낸 뒤 부하 세리들을 고용하여 세상 돈을 싹싹 긁어모았다. 사람들이 욕하고 경멸해도 나는 코웃음 쳤다. 나를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파내야 할 원수 취급을 해도 기회를 못 잡은 낙오자들의 질투로 치부하면 끝이었다. 한 몇 년은 진심으로 즐겁고 재미나게 살았다. 그런데 그게 다였다. 배는 기름지고 집은 호화로운데 왜 자꾸 허기가 지는지. 집에 돈은 넘치는데 허무가 썰물처럼 생기를 다 쓸어갔다. 나고 자란 고향을 잃은 것처럼 삶의 안정감이 사라졌다. 돌아갈 어딘가를 찾아 미친 듯이 두리번거렸지만 나를 받아줄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너무 멀리 왔다. 그 유명한 이가 우리 마을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조롱거리가 될 줄 알면서도 무작정 나무에 올라갔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냥 그분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 꼭 내 꼴처럼 앙상한 돌 무화과 나무 가지에 엉겨있는 나를 그분이 먼저 알아보시고 부르셨다. 삭개오. 그것은 어릴 적에 불리던 내 이름이었다. 삭개오. 순간 동생을 울리고 나무 위에 숨은 못된 꼬맹이를 아버지가 부드럽게 부르며 손짓하시던 옛 기억이 떠올랐다. 비로소 깨달았다. 그 부름이 바로 용서였다는 것을. 예수께서 오늘 고향을 떠난 죄인을 다시 받아주셨다. 그분은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오신 분이다. 이 글에서 삭개오는 풍성한 부와 인생의 윤택함을 거머쥐었으나 내면의 허기를 느끼고 있으며 허무감이 그의 생기와 안정감을 앗아갔다고 고백합니다. 고향을 잃고 멀리 떨어진 길에서 헤매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자각이 그를 영혼의 본향을 갈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나에게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나요? 나는 있어요. 나는 이 큐티를 지금 계속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삭개오 때문이었는데, 제가 뭐 돈을 엄청 많이 번 건 아니지만 에이전시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 때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였고, 그때 아무리 돈을 벌고 좋은 것을 사고 좋은 것을 입고 먹고 해도 그 허무감이나 그 우울감 같은 게 나를 덮쳐오는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 큐티 딱 이 여리고의 세관장 삭개오를 읽었을 때 엄청 눈물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사실 이것 때문에 회심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풍성한 부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서 크리스천 역시 뭔가 사회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좀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것에 되게 좀 집착했었던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예전에 직장에서는 잠을 안 자고 근무를 하기도 했었고, 하루에 2시간, 3시간 자거나 아니면 새벽 2, 3시에 마치고 오는 택시 안에서 쪽잠을 자고 집에 와서 잠깐 잠들었다가 다시 씻고 일어나서 나가서 또 일을 하고, 그런 생활을 꽤 오랫동안 했었는데 거기서 좀 나는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실력이 없지라는 것에 되게 좀 힘듦이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네가 꼭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냥 너로서 괜찮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좀 해방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언하시며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되찾으러 오셨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잃어버린 자는 누구인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오매불망 기다리시는데 우리도 주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애타게 기다리며 찾고 있나요? 찾고 있죠. 계속
중보하고 있고 또 제가 이 책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탕자들이나 좀 큐티를 안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이 책을 나누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소유의 절반으로 빈민을 구제하고 남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은 4배로 갚겠다고 예수님께 약속합니다. 늦었지만 율법대로 배상하기로 결심했을 뿐 아니라 재산을 아낌없이 선행에 사용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구원받고 변화된 이후에 내 지갑의 사용처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최소한 남에게 꾼 돈이라도 성실히 갚으며 살고 있는지 성찰합시다. 삭개오는 참으로 하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세리장이요 부자라는 수식어가 붙어있지만 분명 사회적으로는 소외되고 고립된 자였을 것입니다. 동포 유대인들의 눈에 삭개오는 작고 미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삭개오가 키가 작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삭개오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몰래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갔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것조차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구원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내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 목적과도 같던 재물을 실질적으로 처분함으로써 그 변화를 구체적으로 드러냅니다. 누가는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의 오심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 즉 구원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에스겔 34장의 말씀을 반영하듯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바로 그 잃어버린 자임을 강조하십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만이 창조의 원형을 잃은 정죄받은 덩어리에 불과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빠, 저는 오늘 새벽부터 아빠께 드릴 말씀은 이제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저뿐 아니라 저와 저의 가족 그리고 제가 중보하는 모든 이들에게 아빠의 복음과 구원이 허락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정말 순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또 그 죄에 놔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제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계속해서 이 땅은 여전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의 영혼이라도 더 끌어내리려고 그렇게 활개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앞에 더 온전히 바로 서게 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져서 정말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온전히 우리가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 더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하시고 아버지가 걸어가신 그 길을 담대함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죄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죄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를 뛰어넘어 그리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악을 선으로 이기는 우리가 되길 원하니 주님,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로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을 주던 간에 어떠한 화가 나는 일이 오던 간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